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CM 찬양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 아세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는 뭘 좋아하면 이제 한동안 거기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좋아하면 거기를 계속 가고, 질릴 때까지 계속 가고, 질리면 절대로 안 가고, 취미도 어디에 빠지면 그냥 그 일만 계속하고, 또 누구의 책을 읽다가 그 책이 정말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책을 계속 읽고, 음악도 찬양도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정말 오랫동안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네. 제가 그냥 이 찬양을 여러 번 듣다가 언젠가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듣는데, 이 대목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없으면 소망이 없나? 정말 주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나?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이 가사는 보통 가사가 아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고백을 하다가 주 없이도 살만하네,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바뀌어간 교회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교회를 묵상을 하니까 우리도 한때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더니 아이 주님이 없어도 뭐 그럭저럭 살만하네, 이렇게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버가모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나와 있는데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버가모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도서관이 있었고 이 도서관에 무려 책이 20만 권이 있었대요.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책 한 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때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었고, 그것만 봐도 여기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양피지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양의 그 가죽에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글을 썼잖아요. 그런 그 기술도 발달했던 곳. 그 양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곳이고, 이곳이 또한 의학도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 기록에 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느냐면 이때 당시에 의과 대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료요법 중에 심리치료, 그리고 목욕치료, 그리고 음악치료, 요즘 음악치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음악치료, 식이요법 같은 것들이 이미 이때부터 여기서 발달할 정도로 의학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지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그런 곳이 보가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신실하다고 하는 거 우리 개념이고, 이들이 볼 때 나름대로 신실한 그런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 최고 높은 곳에 6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중에 제일 중앙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이 제우스 신이 이 도시를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철저히 믿었고, 그러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볼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앞장서서 숭배한 곳이 버가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신상도 그 언덕 위에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절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골수까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삶이었다. 이것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극심한 것을 가리켜서 1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이 도시 위에서 발달한 문화와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여러 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이 도시를 끌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하도록 압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준 있는 문화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그걸 통하여서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었다. 그를 사단의 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에도 사탄이 역사하는 이 방법 중에,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역사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갈수록 기독교인들을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저급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갖고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어떤 거는 신앙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공격하고, 코로나는 더욱더 그럴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준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전화하면서 교회를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에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옮겨올까 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월요일 날 교회 갔었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윗사람이. 그러면 교회 간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하나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사단의 역사일 수 있겠다. 근데 이건 갈수록 심해지고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이 권자에 올라서 사자같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뱀같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뱀같이 역사하는 건 뭘까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에 발달된 문화에 빠지게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발달된 문화라고 하는 게 기독교와 배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져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상하게 뒤쳐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뱀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도 좀 던지겠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오레건이라고 하는 주에서 한 26살 먹은 어떤 청년이 학교 교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앞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을 총으로 쏴서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독교인들 다 일어나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다 일어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다가 총을 겨누고 너 기독교인 맞아?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머리에다 총을 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의 하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 맞아? 어떤 아이는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맞다고 하면 또 그 아이에다가 총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죽여가는 겁니다. 학생들을. 근데 전체가 몇 명이 죽었느냐면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가 12명이에요. 그리고 20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엄청난 일이 그 학교에서 발생한 건데, 저는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은 도대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그 반대가 있길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물어봤는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고, 또 하나는 10대 아이들이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때 옆에서 아이가 머리가 날아가 죽는데도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애가 12명이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미국의 이 학생들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회에, 한국 사회 속에 산다고 하는 게 사단이 권자에 올라가서 교묘하게 역사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땐 사자같이, 어떤 땐 뱀같이 이렇게 미혹을 한 것이 버가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버가모가 그렇게 미혹을 받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한번 우리 13절 다시 볼까요? 자, 읽어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한 곳이라 그 얘기죠.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에 안디바라고 나오는데요.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에 대한 기록을 봤더니 이분이 석공이었답니다. 돌로 이렇게 뭔가 조각을 만드는 석공,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석공이었는데
이 버가모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상을 크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조각해서. 그걸 세워놓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 안디바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가 이걸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우상숭배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해가지고 이 안디바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온몸이 타서 죽었어요.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를 당한 것을 버가모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느냐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새겨보시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를 죽인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기독교인들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는데 아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음 저버리지 않겠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순교의 길로 하나하나 갔다는 거예요.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진 교회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고 순결한 신앙을 지킨 교회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이상해지더니만 나중에는 주 없이도 살만하네요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진리를 든든히 붙들고 이단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데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진리를 붙잡았던 믿음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게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거기 내게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교회를 책망한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게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모압의 왕이 두려우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그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들이 볼 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잔뜩 가지고 가서.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이 발람이 계속 발락이 가져온 돈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돈이 자꾸 눈에 삼삼하고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꿰었느냐면 모압의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자들에게 홀딱 빠져버려 가지고 행음을 하게 된 겁니다. 행음. 근데 행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모압의 여자들이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죄에 넘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에 보면 이 니골라당은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들이 누구였느냐면 니골라가 원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단의 교주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황제 숭배를 해도 돼. 황제 숭배하고 그냥 절해도 돼. 옛날에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몸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미혹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버가모 교회가 넘어진 부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를 보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발람의 교훈에 빠진 것은 물론 우상숭배도 있지만 여기는 행음에 빠진 부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다가 넘어지게 된 게 황제 숭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해도 돼. 마음은 예수님 믿어. 거기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해버리고 그렇게 크게 넘어져 버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황제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언덕 위에 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황제만 숭배한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막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보통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섞여버리거든요. 행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막 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버가모 문화 속에 또 버가모 우상숭배에 버가모 교인들이 빠져버린 모습이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잘 가다가 이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곤두박질을 하는데 한번 곤두박질하니까 막 깊이 너무 곤두박질해버리는 이런 것이 버가모 교회의 안타까운 사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순교 직전까지 갔던 분 중에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다. 이분이 신사참배 유혹을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옥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한 번 죽는 것이 낫지.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 그게 훨씬 힘들다. 차라리 내가 그때 한 번 그냥 죽었더라면 순교당하고 말 건데 그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켰는데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 예수 믿을래? 신사참배할래? 나 예수 믿겠다고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은 거니까 그렇긴 했는데 굉장히 큰 미혹이라든지 공격에는 중심을 지켰어요. 믿음을. 그런데 작은 유혹들에는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신앙생활을
흔드는 일들, 그런 것들은 지켜요. 우리 중에 가족을 먼저 보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 힘들었지만 중심을 딱 잡은 우리 교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많고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도 믿음을 지킨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지켜낸 믿음인데 어떤 때는 아주 별거 아닌 거에 그냥 펑펑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안희숙 사모님의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결국 넘어진 게 그런 건데, 사단이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버가모 교인들을 보면서 아예 안 되겠구나, 이 교인들은 워낙 믿음이 출중하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큰 것을 이겨낸 교인들도 작은 것으로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것도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여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여우가 이런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 큰 여우는 이 키가 크니까 포도 열매를 따먹는답니다. 포도 열매만 따먹는데요. 근데 작은 여우는 포도 열매에 키가 안 닿으니까 뿌리를 뽑아버린대. 그래가지고 작은 여우가 오히려 포도나무 전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어서 말씀하면서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큰 유혹은 우린 이길 수 있다, 어쩌면. 그런데 작은 유혹들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거 조심해야 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상당히 문화가 발달한 버가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의 화려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무너뜨렸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그런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인데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 권사님 그때 같이 가셨었지만, 그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했던 거가 뭐냐면, 그때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그쪽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주일이 바로 그 전날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곳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면, 가이사라가 카이사르거든요. 카이사르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 황제에게 헌사한 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신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신도시, 청라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관료들,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산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보셨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막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살기 되게 편한 곳입니다. 거기에 신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고, 거기에 엄청난 신전 같은 것들도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아마 거기 몇 번 갔는지 모르지만 처음 간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도시가 다 있구나 하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고 화려한 그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난 누구냐? 그렇게 질문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사방을 둘러보면 화려하지? 문화가 발달돼 있지? 이런 곳에 살고 싶지? 부럽지? 거기에 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너무 초라하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떨어져 버리지? 그런데도 너희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누구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물은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 눈에 이 화려한 도시가 보이지만 전 이 화려한 도시보다도 내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하나님인 것을 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이 화려한 도시의 문화가 나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화려한 문화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곳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화려한 문화가 너희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꼭 이 사람들이 사는 대로만 살아야 되고 내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할 것 같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고 여기 이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비교가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늘 가이사라 빌립보 안에 사는 겁니다. 어쩌면 보가모라고 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인데 결국은 그 문화에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중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했다가 주 없이도 살만하네요 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주님이 16절에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유독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을 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면서 그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게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버가모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검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 12절도 한번 가서 볼게요. 12절. 자,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조금 아까 봤던 말씀에서도 16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12절 봤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검은 검인데 무슨 검이라고 그랬냐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검으로 성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갖고 있는 힘, 로마가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은 우리를 칼로 벨 만한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육신은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 세상이 그런 검을 갖고 우리를 뵐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도 검이다. 근데 어떤 검이냐? 좌우의 날선 검이다. 세상이 갖고 있는 검은 한쪽만 날선 검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검을 갖고 있느냐? 좌우의 날선 검이다. 양쪽 다 뵐 수 있는 검이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로마의 강력한 세력은 여러분을 공격하되 여러분의 육신만 공격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어찌할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우리 육신과 영까지도 어찌할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까지 생각해라. 이러면서 이 교인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왜 경고하는 겁니까? 자꾸 넘어져 가니까 신앙 버리고 두려워가지고 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 주님은 의뢰의 이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항상 마지막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약속을 합니다. 17절에서 자, 약속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잠깐만요. 항상 마지막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마지막 절은 꼭 뭐가 나오느냐면 이기는 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자꾸 유혹을 해서 그 문화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사람에게는 이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문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황제 숭배같이 위협하고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는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건 그 상황에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위협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같은 게 있어요. 극심한 고난 같은 데서 이긴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이긴다는 것은 뭘까요? 아까 황제 숭배 포함해서 행음, 문화가 유혹하는 거 세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긴 자는 이어서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하고 또 흰 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나인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49절부터) (51절까지)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지만 그들 다 결국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주는지를 설명했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만나다. 내가 만난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이신 만나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게 하는 만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나구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나구나. 아까 우리가 봤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는데, 이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영생이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진짜 영원히 사는지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삶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추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은 게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로 감추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이 영생의 선물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건데 순종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영생한다고 할 수 있죠? 믿어야 영생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보세요. 황제를 숭배하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황제 숭배해? 아니면 예수 믿어? 그럴 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 사람이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실제 예수님 믿지 않고 누가 목숨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리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행함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는 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 돌. 그 흰 돌이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문화 같은 거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재판을 할 때 여기에 어떤 피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장이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뭐 검사 얘기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 들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들어보다가 이제 요즘은 뭐 판사가 뭐 법 뭐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뭐 징역 몇 년을 뭐 선고한다 이렇게 빵빵빵 치는 게 선고인데, 이때 당시에는 돌을 줬답니다. 죄인에게는 검은 돌을 줬대요. 그리고 의인에게는 하얀 돌을 줬대요. 흰 돌. 거기다가 이름을 써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리라. 의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 의미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런 재판의 개념이기도 하고, 결혼식이 있을 때 결혼식 하객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객으로 오는 사람에게 흰 돌을 줬대요. 그게 하객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였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 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만나를 준다는 것은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선물이다. 우리나라는, 제가 요새 이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워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다음에 저생의 삶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크답니다, 원래가.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사람들은 저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복에 관심이 훨씬 많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인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복이 뭔지 얘기하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에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 그러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받는 그런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복을,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소중한지 알겠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읽었던 책 이야기 좀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읽었던 이제 책 중에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계시록 시작할 때 글씨 잘 썼는데 갈수록 이 글씨가 이렇게 흉악해지고 있지? 하여튼 이게 조선회상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원래 캐나다 분인데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의사의 신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의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그리고 평양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분은 그 자리를 그냥 지켜요. 왜냐하면 평양에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온 지,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순교를 하신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내 되는 로제타 홀이 남편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강에 이렇게 뿌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제 남편이 죽었지만 저는 조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을 때 이 아내의 몸속에 아이를 임신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딸인데, 이 아이가 3살 때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제타라고 하는 분은 남편도 보내고 딸도 보낸 거예요, 조선에서. 그런데도 역시 딸도 묻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조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이분도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2대 부속병원을 세운 거예요. 지금 2대 부속병원이 있죠? 그 2대 병원을 이분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어서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조선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아들이 셰우드 홀이라고 있는데, 이 셰우드 홀이 아주 어릴 적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동생도 죽었고. 그런데 이 엄마가 가난한 조선의 그 여인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분들 함께 사는 조선의 그 여성들에게 이모 이모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모 중에 한 명이
결핵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다가 이 아이가 그때 내가 결핵을 없애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의대를 다니면서 의사가 됩니다. 다시 조선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결핵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결핵 환자들을 고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 한 집안이 조선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지켜낸 게 지금 이거 한국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그걸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설 미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문을 닫게 자꾸 합니다.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때 이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병원 시설을 보강하고 학교를 보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편지하고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편지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학교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또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킨 곳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의 스피아 여고 같은데, 그리고 군산의 멜버른 학교라고 있는데, 이 멜버른 학교에 이게 어떻게 지켜지게 됐냐면 호주의 멜버른에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금식한다 그래요. 왜 금식하냐고 물어봤더니 조선의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조선의 선교사님이 세워가지고 운영하던 학교와 병원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돈이 없어 무너진다더라. 그래서 돈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금식을 해서 돈을 모아서 보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금식하면서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켜낸 학교가 군산의 멜버른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저는 이 대목들을 다 읽어보면서 저는 아주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신학이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위협을 이겨내고 사자의 위협과 뱀의 유혹을 다 이기면서 지켜온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마음에 붙드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저버리지 않는 우리, 그리고 어떤 유혹과 미혹 공격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